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입니다.
사망의 끔찍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빛 어려움에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묵게 주 예수 내 맘에 모세 주 예수 내 맘에 모시 내 맘에 기쁨에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게도 주 예수 내 맘에 모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게 그 기쁨 이길 때없네 주 예수 내 맘에 모시 주 예수 내 맘에 모시 물빛듯 내 맘에 기쁨에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모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로 16절입니다. 절로 16절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지요. 10장 9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로 16절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정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어떤 선물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선물이 된가 궁금하네요. 나 예수 믿는 것, 나 하나님 믿는 것이 내게 어떤 선물로 여러분 보라고 했습니까? 그 선물이 느껴지십니까? 글쎄요, 믿는다는 것,
물론 세상의 종교도 각종 자기들의 나름대로 신들을 믿는다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고 또 누군가에게도 보여지는 선물이 있다 한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요? 아,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 달라졌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 참 많이 달라졌다, 변했다. 이게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긍정적으로 사람이 참 새로워졌다,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정도를 다 아실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달라진 삶의 모습들, 변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뭐예요? 달라졌다, 변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가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믿기 전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사라졌고, 이제 그 사람이 전혀 전과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오늘 찬송가 가사를, 그래서 289장을 선곡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순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깊어지지만 내 삶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그렇지요. 바로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건 뭐 누구를 막론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변했느냐, 달라졌느냐, 새로워졌느냐,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느냐. 오늘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 어제 우리가 증표를 보았지요. 그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지금 참 어리둥절해요. 왜? 아니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온 것뿐인데 갑자기 사무엘이 당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라고 기름을 붓고 있으니 이게 지금 뭔 일이에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라고 했던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세 가지 증표를 보여줬잖아요. 가다가 이런 절차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고 누가 어떻게 하게 되고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을 시작하기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 합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다고요? 새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의 하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바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된 동기도 우리가 이미 다 보아서 아는 것처럼 오직 한 가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이 암나귀들이 집 나간 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았던 착한 효자였던 사울이 그걸 찾으러 왔다가 사안의 도움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것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만이 마치 그는 선지자를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점쟁이처럼 길을 알려주는 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찾아갔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가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몸을 돌이켰고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 자기의 만족,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삶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그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백성을 걱정하는 사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는 너무도 이게 좀 당황스럽고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목사로 안수받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 2000년도 같습니다. 10월달 가을에 번호에 있을 때 거기서 그때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그 기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그때는 가운을 입거든요. 이제 안수 받으니까. 제 동기들 그때 기억으로 한 5분, 6분이었는가 모르겠는데 안수 받는 순간 이제 내가 목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요 너무도 그 옷이 저한테는 안 어울린 것 같았어요.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전이 부족한데 목사야? 내가 아직도 여러 가지가 모자란데 목사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안수받고 나서 다시 제가 섬겼던 그 서가차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그 전까지는 중목 강도사였지요. 그런데 이제 목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대체나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 중목 때까지 강도사까지는 이 축도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주기도문을 혼냈거든요. 근데 당장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라져요. 이제 내가 목사구나. 그 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제는 땅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러한 사람의 삶, 바로 사울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저 천국을 소유하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걱정하게 되고 영혼 구원을 힘쓰게 되고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더 고민하게 된 삶으로 새로운 마음가짐, 새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개인적인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가 얽매여 있고 교회라든지 주의 나라라든지 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할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새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사울 봐보세요. 그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새로운 마음가짐 가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간 그 이유 망나기, 즉 그의 육신의 문제, 계획의 문제 여기에 집착이 있다 한다면 이건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일이고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요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만남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가 선지자들 머릿속에 속해가지고 뭐하고 있더라고요? 애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노는 물이 달라졌어요. 노는 물이. 노는 물이라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뭐예요? 그 전까지는 그가 속했던 삶은 뭐예요? 기껏해봤자 그 안에서, 그 마을에서 그의 친구들과 그렇게까지 끝났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가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사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봐보시면요, 사울이 이전의 삶 가운데 뭘 느끼게 하냐면, 봐보세요. 11절 12절 봐볼까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사실 사울이요 선자를 모르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자에 대해서 사울이 기약이지 않았던 거예요. 선자들을 사울이요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취급해 본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여러분 어제 봤던 것처럼 뭐냐면, 지금 사울이 아버지 나귀를 찾으려고 사흘 동안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못 찾았어요. 우리가 전에 봤던가요? 그리고는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들 걱정하게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그때 누가? 사울이 데려갔던 사환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요, 여기 가까운데 선지자가 사는데 우리 거기 가서 물어봅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울은 선자들에 대한 전제를 기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던 거예요. 오히려 사울 밑에서 그 집에서 종으로 있던 사환은 선자들을 존중하면서 그는 잘 알아맞히고 그는 현명하고 그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했지만, 정작 사울은요 이 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거기서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이 선자들과 지금 섞여서 예언한 걸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한 것도 그거예요. 아니 저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니냐, 근데 왜 저것이 저기 있다냐? 그건 뭐예요? 그전의 삶이, 이 사울의 삶이 선자들과 가까이 하거나 이게 아니었던 것을 증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는 물, 어울리는 부류들, 관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신약에도 있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똑같아요. 이 사도 바울도 생각해보면 그가 사울일 때는 어디서 놀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거기에 섞여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담에서 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 사울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거지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돼버려요? 어울리는 무리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노는 물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예전의 삶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과 어울렸단 말은, 예언했단 말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사울이 청년 사울일 때는 그렇게 핍박자의 삶이었지만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는 완전히 그가 이제는 누구와 그렇게 잡아 죽이고 그렇게 박해했던 그러한 주의 종들과 복음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런 삶의 부류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니 말할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는 선자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의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에 함께 힘쓰고 그 일에 함께 수고하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걱정하면서 그 일에 힘쓰고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속담이 뭐가 된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등에 있느니라. 봐보세요.
속담거렸다겠죠. 오늘 말씀 12절인가요? 12절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어찌 보면 좀 비꼬는 말이에요. 야, 언제 지가 변했다고 저렇게. 그런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악한 자가 한순간에 선한 자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쓴 말이 속담이 이 속담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져 버리는, 선지자들과 함께하고 주의 종과 함께하고 같이 그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그들의 세계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삶이 달라진 사울을 보면서 속담이 되어버립니다.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달라진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고 마치 목회자인 제가 이런저런 염려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거기 안에 있겠지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실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신다면 하나 더 그의 달라짐이 있지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보면 14절로 16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울이 이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의 숙부를 만납니다. 작은 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물어요. 아야, 너 지금까지 어디 갔다 왔느냐? 궁금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아버지 양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는 끝내 마치 선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분에 가가지고 그분에 물으니까 그분이 이미 이렇게 다 찾아놨답니다. 그건 우리가 가서 들었습니다라고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사실 숙부는 기대했던 거예요. 선자를 찾아갔으니 동ling 선자가 뭔 말을 했을 건데, 물론 더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만은, 근데 정작 사울은 뭘 알리지 않은 겁니까? 그가 선자 사울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죠. 거짓말은 아니고 아직 그까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앞에 8절을 봐보세요. 본문 8절에 뭘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내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8절에 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너가 내게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을 7일 동안 기다리라. 아직 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어떻게 그가 행할지를 아직 사무엘 선자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비록 왕으로 지도자로 기름 부음은 입었지만은 아직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것은 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뭘 하겠습니까?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라. 근데 이걸 마치 숙부에게 다 까발려가지고 내가 기름 받았고 내가 이제 왕 되었습니다. 숙부님 제가 이제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아주 순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변한 모습이에요. 어떨까요? 아마 입에서는 근질근질할 거예요. 나 기름 받았습니다. 내가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선자가 내게 기름 부어서 내가 이제는 이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숙부님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변화된 자의 모습이에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가지껏 내가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사실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뭔가 그냥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냥 마치 지금 꼭대기 올라간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만,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변화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말하고 싶고 저런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겸손한 모습이죠. 달라진 게 겸손이에요. 왕 되었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이야기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숯불은 자기보다 이 사람이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묻지도 말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럼 서열이 바뀌어버린 아닙니까? 사실은 사울에게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 사람이 묻는 사람의 숯보다 보니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는 그런 사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변하여 새 사람 된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또 그러죠. 어느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살씩 더 드셔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또 나이 먹어가는구나. 글쎄요, 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느껴져요. 나도 이렇게 또 나이가 한 살씩 먹어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할 건 하나가요. 나이가 먹어가 사람들이 더 강해진 게 아니라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신앙도 그래져 버려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한 것이 있는데 이래 하면서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을 내고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왜? 그분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간다는 건 결국 그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분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혹이라도 젊고 어린 사람들은 조금 여유를 부린지 모르지만,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그분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더 열심을 내고 더 믿음의 짐을 지고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더 변화된 내 모습을 누구에게, 주님께 보여드리며 살아가야 할 건데, 근데 정작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더 약해져요. 그리고는 이제는 안주해버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마치 내 믿음 생활 저축해 놓은 것처럼, 수년 동안 그렇게 믿음 저축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쉬어도 돼, 적당히 해도 돼, 그런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느낌이. 나도 이제는 한 사람 더 먹어가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십시다. 오늘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변화해서 사람 되고, 더 변화해서 사람 되고,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증거가 이거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변화가 없으면 이건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말씀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려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뭘 하겠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을 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너 믿느냐? 그럼 더 변해야지. 너 목사냐? 그럼 더 변해야지. 더 변해야지.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저 천생에 올라가 살기는 주에서 내 마음을 요즘 천생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기쁠 때 없네, 피울 때 없네. 주에서 내 마음을 요즘, 내 마음을 요즘 물 믿듯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침은 주에서 내 마음에 오심.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바로 내 안의 기쁨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의 기쁨. 밖으로 드러내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의 기쁨이 뭐라고요? 겸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저희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만한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케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까지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는 주님 내 개인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한 영혼들을 걱정하는 하나님 변화여 새 사람 된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주님 마치 사울이 노는 물이 달라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선지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들의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러한 아버지 썩어져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나라에 속하는 삶을 살며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힘쓰고 예수는 아버지 그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주님 우리가 헛되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때를 기다리며 더 겸손으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보면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 주의 자녀들 안에서 아버지 큰 복이 되게 하옵시며 정말 변화의 새 사람 된 큰 믿음의 가정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아버지 기쁨이 되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감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정병선 집사님 주님께 왔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 인생이 되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며 헛된 것에 세상 것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도록 강하게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김대원 안수집사님 최우리 집사님 주 앞에 왔사오는데 주께서 귀한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안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슬프고 주님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오직 주와 하나가 되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전인국 주사님 강정래 권사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아버지 월요일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은혜 가운데 주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새 사람 된 그 모습으로 한 걸음도 주께로 가까이 나가며 더 열심히 품고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종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박영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매 주님이여 요즘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 기쁨이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기를 힘쓰는 귀한 여정과 그 가정과 그의 섬기는 제당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김용자 원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변화의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더더욱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힘을 내는 여정과 우리 서성비 안수집사님 그리고 삼남의 자녀들 모든 아버지 가족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김연호 권사님 주 앞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죄송스럽고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열심을 내고 주님 따라가게 힘쓰고 예수는 그 삶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여정으로 세우시고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들을 주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변하여 새 사람 된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큰 복을 받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종과 종의 가정을 강하게 붙드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며 늘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정말 내가 변화의 새 사람 된 모습들, 그리고 내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변화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변화되기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변화되기를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변화의 첫 번째가 이제는 내 육신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혼을 바라보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위하여 아버지 내 삶이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내가 노는 물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즉 이제는 내가 세상 것 가운데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주의 나라를 소망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더 힘쓰고 그 일을 더 애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절대로 내 어떤 걸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내 안의 기쁨입니다.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감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된 내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 감당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 우리 교회가 신년 부흥성에 21일 내일 모레 금요일 밤 8시입니다. 전 교인들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함께 나와서 정말 주께서 새해를 시작하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우신 성경중앙교회 김정일 목사님 하나님 복 주시고 강건하게 세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코로나의 어려움이 이 일에 문제가 되지 않듯 사탄이 이 일을 해당하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금요일은 강주 은평교회 김범대 목사님입니다. 주님, 금년 신년 부흥상이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며 더 큰 은혜를 입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4가지 틀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것에 우리는 이겨나가기를, 그리고 천국 열쇠입니다. 복음과 복음 증거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전이 건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기에 크게 2가지 꼭 실행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내 안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열심히 더 찬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전에 찬양합니까?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내 안에 성전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신 것처럼 전인복 집사님 이제 2월 2일까지 5주간 입원이라 합니다. 이 성경 사랑병원에 있죠.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인복 집사님 이제 2주 후에 또 하나님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님 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김연호 권사님, 그리고 지우자매
하나님 모든 약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청년들 주께서 저들을 믿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들이 주님 안에서 갈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품고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는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최소한 여러분의 귀에는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 기도가 나를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버리면 다른 사람 기도가 나를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통성 기도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게끔 하셔야 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특별히 모자라도 모자란 저를, 무능하고 무능한 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우셔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표현하는 자로 목사로 세우셔서 인도하신 주님,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얼마나 변화의 새 사람 되었는지, 얼마나 변화의 새 사람 되었는지, 아버지 믿노라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척했던 아버지 삶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주님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님 아버지 그가 변화의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잃어버린 앞나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가 아버지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로서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법을 세우며 어떻게 주님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갈지를 걱정하고 변화된 것처럼 이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걱정하고 주의 교회를 걱정하는 아버지 변화의 새 사람 된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노는 물이 달라집니다. 선지자들을 가까이 안 했던 아버지 사울이 주님 아버지 기름 부은 다음에는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섞어서 예언하며 아버지 그들의 삶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며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어울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변화의 새 사람 된 그 삶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여 세상 것에 얽매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섞여 사는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공유하며 특별히 하나님 주의 종과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더불어서 주의 교회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님 달라지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아버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변화의 새 사람 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에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평등서문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주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중앙교회 김정일 목사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표현할 텐데 주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예배하며 귀한 성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아버지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악한 코로나가 하나님 귀한 성회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경일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 붙드시고 아버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아버지 끼치는 하나님 귀한 종으로 주님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또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주 하나님 금요일에는 아버지 강주 병교회를 섬기시는 김동준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교회가 귀한 성회를 시작하는데 갔는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복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평강서로교회가 2022년을 아버지 신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온 성도들이 더 열심히 붙고 주를 예배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마음껏 누리고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이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 사탄의 우리 마음 뺏기지 말게 하옵소서. 근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버린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서 끌어내버리는 아버지 참으로 끔찍한 하나님 사탄의 음모입니다.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천국 열쇠를 주는 우리 교회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천국 열쇠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게 천국 열쇠이기에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금년에도 마음껏 이 열쇠를 사용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쇠를 아름답게 사랑하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복된 제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강건하게 세우시옵소서. 육신에 약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고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 염려들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며 마음껏 아버지 주의 복음을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에 헌신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종들로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아버지를 저희도 불쌍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전국 지사님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치료가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주님이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거쳐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주님이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금년의 건강사목교를 통해서 마음껏 아버지 누림이 이루어지고 마음껏 베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되게 주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누리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나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년에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마음껏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한동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마음껏 베풀고 또 베푸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증거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성령의 이끄심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기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이 재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세우셨사오매 우리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이 재단을 섬겨가는 아버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들이 이제는 부모의 신앙에 하나님 아버지 그늘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해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여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악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세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끌고 나갈 다음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대가 번이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번이되지 아니한다면 부모가 번이되지 못한다면 아버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번이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세대가 번이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번이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년들이 번이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를 따라 그 신앙을 하나님 바르게 배워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복이 되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금년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길을 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직장이며 아버지 취업이며 아버지 결혼이며 가정이며 모든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껏 결정하고 온 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하나님 이 재단이 넘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길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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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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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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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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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단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냉랭하고 냉랭한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엇을 원하신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의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